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7천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저도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와 또 우리 실행위원들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학교 방침과 또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상태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일 연합구역 예배 진행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10시 반에 현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7천 명이 넘는데 무슨 게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또 그동안 모이지 못한 상황도 있고요. 또 올해 마지막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오셔서 충분히 거리 두기 한 상태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예배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우리 내일 연합구역 예배 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안에 성탄 추리도 아주 이쁘죠.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신상입니다. 신상. 올해 새로 네. 안에도 이쁜데 또 바깥에 성탄 추리도 이쁘게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을 안 켰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다 같이 가서 불 켜려고 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입구에 또 성탄 우리 이렇게 포토존이 또 이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셔서 사진 찍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많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게 뭔가 산속에만 있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그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마치 신들린 것처럼 사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한상에 빠져 사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사회생활을 버리고 수도사처럼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살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이 단락에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고 요구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 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포도는요 어떤 나무가 맺죠? 포도나무가 맺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맺혀 붙어만 있다면 가지가 저절로 그 가지에서 뭐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고 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 열매는 인간적인 노력, 결심, 각오에 의해서 맺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 명품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근데요, 이 명품들이 많은 이유가 명품들이 있는데 이 명품을 위장한 가짜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가짜가 많습니까? 그게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요 가짜가 있고 명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명품이 진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그 증서가 있잖아요. 아, 이건 명품입니다. 보증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해 주셔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거 내가 맺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성령의 열매 비슷한 것을 한번 맺어봐야지, 그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의존되어질 때, 성령님과 함께 헤어질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의 기원은 성령님께 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때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가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내가 맺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아니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셨고 기뻐하게 하셨고 선을 베풀게 하셨어요. 오래 참게 하셨고요, 감사하게 하셨고요, 충성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열매라는 건요, 여기 많이 아시잖아요. 갑자기 맺혀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열매가 여기 있기까지요. 이 꽃망울이 맺히고요, 꽃이 피고요, 구슬만한 어린 열매가 생기고요, 그게 자라고요, 또 그것이 익어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딱 맺힙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콩나물 이렇게 키워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콩나물 어떻게 키우십니까? 집에서 키우면 콩에다가 물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안 자라는 것 같은데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자라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이거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맛을 내고 그 열매가 더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고 했어요. 뭘 참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를, 이 열매가 자라기를.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채 내가 어떤 신앙의 단계를 갑자기 뛰어넘겠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절대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한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그러면 뭔가 되게 뜨겁죠, 그렇죠? 근데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싹 트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수그룹도 모이시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치 콩나무에 물을 주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때 이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왕성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는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을 내지만 성령의 그 열매 자체는요 여러 개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이어서 사랑, 희락, 화평 등등 9가지 내용이 열거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한 열매에 9가지 성격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9가지 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맛이 빠지면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9가지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맛을 발휘하게 될 때 이 성령의 열매는 진정한 맛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락,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이 말이 안 되죠. 평안해요. 근데 기쁨도 없어요. 아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제할 수 있고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성품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 9가지 맛은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자신을 향해서 골고루 뿜어져내는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 희락, 화평의 맛을, 이웃에 대해서는 오래 참은 자비, 또 양선의 맛을,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이웃을 향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언제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맛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웃은 사랑하시는데요, 나를 잘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 몸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셔야 돼요. 아무리 배불뛰기 아저씨라도요, 예? 아무리 좀 머리가 좀 헝하더라도요,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비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셔야 돼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좀 이렇게 눈 옆에 주름이 있더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거. 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주름살이 많아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배도 나오고요. 제가 한동안 너무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좀 그래도 좀 빼긴 했어요. 이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다가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이어트. 늘 저는 다이어트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근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 갖고, 내가 왜 이렇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서 왜 그렇게 나를 참지 못했을까, 뭐 이런 말,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채찍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마음에 안 드는 분들 한두 명 있죠. 네?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걔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두셨을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 성숙한 신앙의 맛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 이 맛과 관련돼서 또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9가지를 다 더하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어느 누구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을 다 완벽하게 가질 수도 없고요, 이런 성품들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다는 건요, 결국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결단코 받지 못할, 그들이 그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건, 이 맺는 삶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더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또 이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열매가 있냐고. 그때 우리가 부끄럽 당하지 않도록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고 율법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그 변화, 과거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국광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변화된 모습들이 멈추지 마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또 많은 우리 국광대교회 성도들이 오고 갈 겁니다. 바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흔들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결국 맺어야 할 모습은 뭘까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 성령의 열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군인교회는 다 만나더라고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6.25 구국성회를 못해서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또 만나더라고요. 이번에 온라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집사님 제가 같이 있었는데,
언젠가 그렇게 다시 만날 때 더 기쁨으로 내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이루어졌노라고, 내 신앙의 진보가 이렇게 이루어졌노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